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우리 지난주에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왜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은 보기 좋게 박수 받으며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존경받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인가? 참 대한민국의 국민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한 시사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네, 저도 시사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능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예능을 좋아하지만 예능도 보고 시사 프로그램도 챙겨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각종 언론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죠.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막 보고 있는데, 먼저 수감되어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현재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나온 한 토론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혀 자신을 변호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전의를 상실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가 이제 생의 모든 것을 좀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건강까지도 염려된다라고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히려 악다구니를 쓰거나 아니면 자신을 막 변호하려고 하거나 강하게 반발하면서 나온다면 오히려 뭐라고 할 텐데, 그렇게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하니까 좀 딱한 마음도 듭니다. 아유, 어쩌다 저렇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아마도 다시 회복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신기하고 또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분들도 배운 만큼 배운 사람들이고, 또 나이도 연륜도 들 만큼 드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들이 자신의 임기가 끝날 것이라는 것, 임기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 언제까지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권력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없다라는 그런 것, 끝이 있다라는 것을 몰랐을까? 알았겠지요.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알았겠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자리에 가면 그 모든 것들을 잊게 되는 모양입니다. 마치 영원히 그 높은 위치에 있고 영원히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그 자리에는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이 무섭다고 말하고 돈이 무섭다고 말하는가 봅니다. 왜냐하면 권력이나 돈들이 이성을 흐리게 만들고 판단을 잘 못하게 만드니까 그렇습니다. 저야 그런 위치에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런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되면 그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실수를 하고 잘못된 결과로 이어지지만은 않지요. 유독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보여서 그렇지 얼마든지 존경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내려와도 박수 받고 존경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을 가지고 또 벌을 받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겸손이라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말로는 이야기하죠. 아유, 제가 뭘요, 저는 그만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웬만한 사람들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진짜 속마음이 겸손한가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겸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잘한다고 옆에서 칭찬해주면
그리고 대단하다고 막 이렇게 떠받들어 주면 우리 금방 우쭐해지지요. 처음에는 그런 소리 들으면 아유 진짜 과분하다. 내가 한 거에 비해서 참 많은 칭찬을 듣는구나. 감사하다라고 생각되지만 점점 당연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부당거래라는 영화의 명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당연한 권리인 줄 안다라는 그 이야기.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나를 막 칭찬해주면 처음에는 그게 감사하고 좋았는데 점점점 어떻게 되는가? 당연하게 생각되는 겁니다. 겸손을 유지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또 금세 교만해지고 겸손이 사라지면 이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목에 힘주는 분들이 있지요. 자신을 막 과시하려고 하는 분들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를 몰라주나? 내가 교회에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조금만 얘기해보면 압니다.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보면 아, 이 사람 교만한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 겸손한 사람이구나. 그것이 대번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지요. 평소에 한두 분 그런 분들 만나는 거는 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런 분들이 교회 내에 많이 있고 또 그분들끼리 서로 막 부딪히면 그때는 문제가 커지게 되고 교회가 시끌시끌해집니다. 빌립보 교회도 아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충돌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에 보면 2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2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다툼이 있었다는 건가요? 없었다는 건가요?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 사람들이 겸손했다는 건가요? 겸손하지 못했다는 건가요? 겸손하지 못했다는 것이겠죠. 네, 분명히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의 원인은 서로 겸손하지 못하고 서로 자기를 막 내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겸손해야 한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겸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금방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겸손을 처음에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유지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한 강력한 해결책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겸손을 가지고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방법.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해결책이 바로 오늘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아멘. 사도 바울이 겸손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거울을 쳐다보면서 겸손하자 겸손하자 한 100번 외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라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왜 겸손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삼천포로 빠져갖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는 건가?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시면 우리 교회가 지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푸릇푸릇한 나무들이 있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나무를 키워야 되겠다, 나무를 좀 갖다 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창립 예배 때 몇몇 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예쁜 나무를, 좀 싱싱한 나무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곳곳에 보면 이 나무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생기를 띠고 있는지 모릅니다. 푸릇푸릇한 이 나뭇잎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고 분위기까지 좋아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덕분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를 키워보셨습니까? 나무를 키울 때 우리가 나무를 키우고 싶다고 해서 이 새순이 나오는, 이제 봄이 돼서 새순이 나오는데 새순이 나오는 그 부분만 똑 잘라다가 물속에 담궈 놓으면, 그러면 그 새순이 정말 잘 자랄까요? 반반이겠죠. 뭐 잘 자랄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고 대신에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화분에 흙까지 담겨 있어서 그 뿌리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나무를 키운다고 하면 새순이 나왔을 때 그 새순이 잘 자랄까요? 그냥 물에다 새순만 심어 놓는 것보다는 훨씬 잘 자라겠죠. 새순은 아마 쑥쑥 무럭무럭 자라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겸손하자 애를 쓴다고 해서 겸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심겨지고 겸손하게 잘 되진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가 그 겸손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그 나무 자체, 겸손의 나무 자체를 우리 가운데 심으면 겸손의 열매도 잘 자랄 수 있겠죠. 그 겸손의 나무 중에서 최고의 열매를 맺는 나무라면, 아주 훌륭한 나무를 우리 마음 가운데 심었다면 아마 훌륭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최고의 겸손 열매를 맺는 나무라는 겁니다. 얼마큼 훌륭한 열매를 맺는 나무인가? 오늘 본문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가끔 TV나 영화를 보면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왕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를 보면 왕이 가끔 몰래 백성들의 여론을 살피기 위해서 백성들처럼 변장을 하고 변복을 하고 밤에나 이렇게 몰래 다니면서 사람들의 그 동정을 살피러 다닙니다. 근데 왕이 변장을 해봐야 양반이죠. 왕이 아주 낮은 천민으로 변장하지는 않습니다. 궐 밖에 왕이 나간다고 해서 위험할 수 있겠지만 옆에는 호위무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잠깐이죠. 곧바로 이제 또 왕의 자리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특별히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위험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왕이 진짜로 천민이 된다면 어떨까요? 왕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포기하고 그 자리를 다 내려놓고 양반도 아니라 천민이 된다. 상상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정말 빈 털터리가 된다면 어쩌시겠습니까? 그럼 상상이 되십니까? 아마 못 받아들일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모든 걸 다 잃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그 견디기 어려운데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정말 빈털터리가 되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로 있는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은데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인간이 되신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8절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되어서 뭔가 영화를 누리고 사람이 되어서 뭔가 좋은 것을 누리고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분은 죽을 뿐이 아닙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못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고 그분이 직접 그 자리에 십자가에 달리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셨습니다. 스스로 죄인이 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이런 겸손을 이루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가져야 우리도 조금이나마 겸손의 모양이 일지언정 우리가 맺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겸손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낮아져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겠다고 오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겸손으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으로 죽음으로 십자가의 달림으로 인해서 끝나고 말았을까요? 다 주고 손에만 왕창 보고 그것으로 끝났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 오셔서 그냥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 죽고 끝났다면 그것처럼 허무한 이야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습니다. 가장 영화로운 그 자리에, 가장 귀한 그 자리에, 가장 높은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시고 그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자 오늘도 겸손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인정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그 마음에 두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입으로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어서 겸손의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잘 심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좋은 땅에, 그 옥토 같은 그 땅에 예수님의 말씀이 심기듯이 우리 마음 밭을 잘 기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잘 심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겸손하여야 하는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지 못하여 문제가 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계란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던 날이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진정한 왕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호화로운 가마를 타고 멋진 말을 타고 빵빠레와 꽃가루가 날리는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원했지만 어린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겁니다. 출세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의 길을 따라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겸손한 그 주님, 겸손의 왕 그 주님이 나귀를 타고 우리를 위해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이번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그 주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높임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가 그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우리 안에 그 겸손이 맺혀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실 것이고 귀하게 여기시며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곳에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